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하셨죠? 요즘은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테이블에도 지금 예쁜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우리 박동현 목사님이 밖에서 꺾고 온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이하얀 자매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가져온 꽃들입니다. 재활용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했죠.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이죠. 시편 22편 앞부분에는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은 말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이렇게 외쳤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6절부터 18절 또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놓고 서로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묘사된 그대로의 고통을 당한 것 같지는 않고 다윗이 이제 비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은 시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앞부분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앞부분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죠. 구원해 달라고,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그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결국 들어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래서 시편 22편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큰 고통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윗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참 훌륭한 다짐을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나도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은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다윗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함께 그렇게 하자고 권면하고 독려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내 회사 동료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 믿자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자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윗이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 들어주신 분이시죠.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25절 보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자, 이번에는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이제 다른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서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66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환난 당할 때 어떤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원도 그런 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에서 구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원을 이제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희생 제물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의역을 했습니다. 원에는 없는 건데 이제 다윗이 서원한 그것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을 이제 추측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참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킬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원하고도 갚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서원에 대해서는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그 다음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26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상황을 설명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죠. 근데 천년왕국 때 가면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인 것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근데 천년 왕국 때는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씀도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런 일은 천년 왕국 때에 일어납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자 손손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언제 이루어질 말씀 같습니까?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앞부분에 있는 어떤 말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이루어졌고 2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그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뭐였죠?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면 갚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시편 22편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도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배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운 것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꼭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앞부분에 있는 말씀 중에는 예수님의 고난, 고통을 예언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도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유익한 그런 말씀이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야 할 것은 하여간에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